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7번째 이 중에서 무슨 덕이 있든지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무슨 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레테라고 하는 말을 주석에 보면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라,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전을 들여다보면 사전에는 여러 가지 뜻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숨김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나타난 사람, 실제적인 사람, 사실적인 사람, 참된 사람, 진실한 사람, 옳은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참된 사람, 신이 말 만한 사람, 진짜의 사람, 순수한 사람, 이런 엄청난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줄이면 제가 줄여볼게요. 숨김없는 사람이 되라. 근데 숨길 게 우리가 사실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여튼 숨김없는 사람이 되라. 사실적인 참된 사람이 되라. 진실하고 옳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 신임할 만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참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실한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서 23장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명기 32장, 그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런 진실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너도 진실하라. 나를 따라라. 나를 배우라. 나를 본받으라. 이 진실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실함의 반대의 개념은 거짓입니다. 율법에도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짓된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거짓말, 부당한 유죄 판결을 의도한 그런 거짓말, 즉 위증하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자, 레위기 6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6장,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즉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런 사람 있죠.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제물로 드리고 회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 중에도 보면 중국의 한 병원에서 한 여인이 그 지갑을 주웠어요. 이 여자는 이제 치료받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병원에서 지갑을 주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380여만 원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수술을 받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6천만 원이 넘게 나왔대.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380여만 원이 들었으니까 이거를 내가 원래 그냥 갖고 치료비에 보탰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 올라왔죠. 그런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도 나 때문에 나와 같이 병원비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그 돈을 지갑을 찾아서 주인을 찾아서 돌려줬어요. 근데 그 주인은 누구냐면 아파서 온 건 아니고 아마 병문안을 왔다가 이렇게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무를 파는데 그 무의 80%를 이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무가 잘 팔렸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판 값을 주게 됐는데 8천만 원 줬다. 대단하죠. 근데 그 380만 원을 딱 주셨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 갑자기 그런 걸 딱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 뒷주머니로 한번 넣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하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자, 신명기 19장. 사람의 어떤 악이든지 그 모든 죄에 관하여 증인을 세우는데 한 명만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으로 반드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위증을 하는 거예요. 위증. 그 사람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떤 벌을 주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위증을 해서 내가 봤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 하는 걸 이렇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될 적에는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모함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게 되어지면 그대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대로 죽이라는 거고, 이 사람이 다리를 자르려고 한다면 다리를 자르라는 얘기고, 그렇게 똑같은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적절하게 그대로 갚아주라 라고 무서운 이런 심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와 복음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거짓의 문제를 지적을 하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서 맹세를 하긴 하지만 거짓 맹세로서 사람과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 말씀들이 다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예언서들도 그 사회적 문제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데 특히 거짓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것을 거짓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만, 또 예수님도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무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에서의 거짓된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이 종교적인 거짓이죠. 거짓 맹세가 있습니다. 거짓 맹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거짓 맹세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여 먼저 아시리아에서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맹세를 한다는 거다. 돌아오겠다고. 그런데 그 맹세가 거짓 맹세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8장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라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맹세만 종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 있습니다. 없는 예언을 지어내서 지도자와 백성들을 속이는 일이 무서운 그런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북왕국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가 그때 그 시절에 활동을 했죠. 이 북왕국의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 나쁜 왕 아합 왕이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서로 힘이 약하니까 전략적으로 같이 이렇게 뭉쳐서 우리가 싸우거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왔을 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지금 위쪽에 우리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위쪽에 있는 아랍 시리아 이 왕국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이 아랍과 지금 싸웁시다 해서 좋습니다 싸웁시다 이제 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 왕인 여호사밧 남왕국의 왕이 먼저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것처럼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선지자를 모았어요. 400명을 모았어요. 자그마치.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을 모아가지고 400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대대급이잖아요. 대대급. 400명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선지자들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자들이 무슨 예언을 하냐면 아합 왕이 나가면 이번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자들 다 거짓 예언자고 그리고 정치와 야합한 어용 예언자들이에요. 이 북왕국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이 모은 이 400명의 예언자들 말고 여호와를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선지자를 찾아서 한번 물어봅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좀 주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 아합 왕이 싫어하는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왜 싫어하냐면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데 당신 잘못하고 있다 정치를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기분 나쁜 거야 애들. 이 사람을 안 불렀던 건데 이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가 오더니 대뜸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 나가시면 승리할 겁니다. 어쩐 일이래? 너는 맨날 나한테 나쁜 예언만 하더니 어떻게 좋은 예언을 하니? 라고 이제 아합 왕이 물었더니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은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전쟁입니다. 나가시면 죽는 겁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을 이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집어넣어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왕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까지 있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거짓 예언자의 대표였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예언자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 참 예언자의 뺨을 후려치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너한테 갔냐? 우리가 맞지. 400명이 맞지. 네가 맞냐? 이런 건데. 근데 이 미가야는 얘기하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 이루어지는지. 예언은 성취를 보면서 결국 그것이 내 진실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알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갔죠. 겁이 나니까 변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화살이 거기를 날라와서 이 왕을 쐈고 결국 상처를 입고 후퇴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거짓 예언자가 400명이 모이면 엄청난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민주적으로 합시다 하면은 민주적이라는 말이 틀린 거야. 성경은 민주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은 대다수의 이런 사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은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교회를 봤을 때도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모였다. 대단히 큰 교회다. 큰 어떤 이런 기준으로 사회적인 영향력 크고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 뽑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주 시골의 어느 작은 교회를 하나님은 진짜 큰 교회고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진실한 예언자는 한 명이고 거짓 예언자가 400명입니다. 거짓된 것은 무너질 것이고 진실된 것은 세워질 겁니다. 거짓된 것은 틀릴 것이고 진실된 것은 이루어질 겁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전투를 벌이잖아요. 이 아하방 때문에 그 엘리야가 선언하잖아요. 가뭄을 선언하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나중에 붙어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한 명이 붙는 거야. 이번엔 850대 1이야. 이게 싸움이지. 참신이 어떤 신인가지 우리가 대결해보자. 그런데 한 명이 이겼잖아요. 85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뭐 민주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거짓 선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너희를 가리켜서 길렀지만 너희들을 속이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한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단이 되게 만든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을 겪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왔는데도 그 말을 안 들었다니까요. 내가 나 때문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내가 가서 이 말이 내 말이 정답이다라고 가르쳐주는데도 안 믿었다니까. 사도 바울이 울면서 돌아와가지고 제2의 편지도 쓰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제 디도가 가서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만은 그 나쁜 거짓된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분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자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왕이 자기들 아들들 죽는 거를 보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비극적인 왕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 4년째 21살 때 왕이 됐으니까 25살 때가 됐을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멍에, 나무 멍에를 꺾고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시 되돌려주고 2년 안에 되돌려주고 많은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물론 나중에 회복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2년 안에 라고 하는 말 이것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현재 준 건 아닌데 그걸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때 그 말을 성전에 마침 있었던 이 참예언자 예레미야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시가 온 거예요. 야, 네가 바벨론 왕이 나무 멍에로서 나와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멍에를 매게끔 했는데 이 멍에를 꺾어서 해방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쇠 멍에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다. 더 큰 재앙이 온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이 하나냐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기를 치다가
3개월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에서도 우리가 거짓을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도 거짓을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을 따라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능하면 하지 마라 라고 금지가 되는 거죠. 율법에도 당연히 물론 나오지만, 자, 계시록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천국 바깥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행자가 있어요. 여행자. 어느 도시를 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잖아요. 여행자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여행에 관련된 영상 그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고, 최근에 어딘가를 내가 봤었는데 기도를 한번 처음에 오랜만에 해봤어요.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필리핀에 대한 그걸 모르고서 필리핀에 대한 뭐 기도를 했다가 필리핀을 가게 됐었고, 내가 다른 걸 봐도 여간에서 웬만큼 그냥 영상으로 만족하고 나는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보면서 너무 예뻐서 내가 가보고 싶다가 기도를 했는데 그 어딘지 기도한 다음에 까먹어가지고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행자가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디를 간다고 그랬는데 만약 거짓 정보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거짓된 지도나 거짓된 정보를 가르쳐가지고 이 여행자가 내가 여기로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로 찾아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만약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에 소모되는 돈, 시간, 그리고 촉박한 어떤 일정,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일을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그 길을 잘못 안 가르쳐주는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자기에게 어떤 타워로 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타워는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쪽에 있었던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이미 그 사람은 벌써 떠난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우리나라인지 그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렸어요. 2차 대전 때 독일 분들이 연합군의 복장을 입고 미군 복장을 입고 낙하산으로 투하를 한 다음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연합군이 들어오는 어떤 통로, 삼각형 이렇게 길에 서 있었어요. 헌병들로 변장을 하고. 그 연합군 그 진격 부대들이 독일의 어떤 장소, 아니면 이쪽 여러 나라들이 있었으니까 그 어느 도시로 가기 위해서 막 이제 오다가 보니까 헌병이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를 이 표지판을 바꿔놨어. 이쪽 방향 바꿔놓고 다 이쪽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제 몇 킬로 가면 이 도시가 있다라고 지도를 갖고서 딱 가는데 가보니까 그 도시가 안 나오는 거지. 엉뚱한 도시가 나오는 거야. 결국 이 헌병들이 독일군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 도시를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삼거리에 아직도 걔들이 있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가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걔들하고 싸워가지고 애들 다 죽여요. 고속도로에서, 외국에는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여기 공사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정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장난으로 돌려놓는 청년들이 간혹가다 있답니다. 무시무시하죠. 아니, 지금 공사 중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엉뚱한 거로 이정표를 바꿔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 일이 생긴대. 세상에 수많은 매체, 정보, 정치, 방향, 이게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우리를
우리를 속이는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조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거짓된 방향으로 쫓아가다 보면 멍하다가 당한다니까.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연설을 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봤어요. 그 도널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유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빚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의 빚이 얼마면 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의 빚이 지금 1경 7천조입니다. 1경, 여러분 경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조에서 조, 10조, 100조, 1000조 다음에 1경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 다음에 7천조야. 1경 7천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죠. 빚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역대 지금 앞에 있었던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이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조만간에 파탄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에 화가 납니다. 나는 경제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는 아는데 내가 손해를 그렇게 보면서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고 손해를 보는 이런 나라를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무시. 여러분 돈 내놔. 국방비, 항공비 더 내놔. 유럽 더 내놔. 나토 더 내놔. 안 내면 미국이 나토에서 가버릴 거야.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나토에서. 왜? 여러분 나토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독일 군대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정보가 나왔는데 독일 군에는요 제대로 된 탱크가 없어. 헐. 탱크가 몇백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움직이는 건 몇십 대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고장 수준이야.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많아. 비행기가 제대로 뜰 수 있는 비행기가 없대. 왜? 부품이 없대. 그걸 수리할 기사가 없대. 거기서 만약에 미국이 빠지면 러시아가 치고 내려오면 대응할 수 있는 군인이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지금 독일에 비상 걸렸어.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방향은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는데도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정권이 돼버렸던 거죠. 왜? 미국의 이 사람들을 쥐고 있는 이 세력들은 미국이 망하고 적그리스도 세상을 만들려고,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쨌든 망하도록 계속 그 빚을 지게 만든 거예요. 트럼프는 반발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중국은 미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1년에 700조 원을 가져갔어요. 700조 원을 벌어들였다고요. 아니 어떻게 무역을 하면서 나는 700조 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저 나라는 700조 원이 플러스 되는데 어떻게 이런 무역을 내버려두고 있느냐.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해서라도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700조 원을 가져갔다고? 이제는 700조 원 내놔. 이런 얘기. 그거 협상이 되냐?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죽이기에 나선 거예요 지금. 무엇이 거짓입니까? 트럼프가 거짓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이 이상한 적그리스도 세력과 야합했던 이 정권들의 그런 세력이 거짓입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보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니다. 자, 베트남 같아요. 정확한 나라가 안 나와요. 베트남 같아요. 네. 자, 누군가의 실수로 마을에 불이 났어요. 논밭만 타면 괜찮은데 집도 다 탔어요. 갈 곳이 없어. 근데 심각한 문제가 왔죠. 왜냐면 논밭과 이 산에 있는 이런 것들 다 타버리니까 갑자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데 한 사람이 낫을 딱 쥐어잡고 내가 이 운명을 바꾸리라 하고 생각하고서 산으로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얀이라고 하는 나무의 씨앗을, 이게 비싸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이 싼 나무에 이런 그에서 열매를 거두는 이 씨앗을 사는데, 자기는 열매는 거둬지지 않지만 비싼 나무의 씨앗을, 반얀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씨앗을 얻어다가 이걸 혼자서 20년 동안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을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랬죠. 저 미친놈 마을. 그 돈도 안 되는,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안 되는 그 나무를 씨앗을 어려운 가운데서 그거를 해가지고 계속 혼자서 산에 가서 자기가 나무를 심으니까 이 미친놈, 웃기는 놈, 저런 사기꾼한테 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았던 거지. 이 반얀나무라고 하는 비싼 나무가 결실을 맺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 동네를 숲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물이 생성되도록 그렇게 보장해주는 나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의 소중성을 깨달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50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해가지고 지금 이 마을은 가뭄과 홍수가 없어지고 완전한 해방을 얻었다라고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을은 800명밖에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800명, 10,000명,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800명의 삶을 바꾸는데 미친놈이 하나 필요한 거지. 그게 사실은 미친놈이고 거짓된 놈이고 사기꾼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실은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성실함이 그 마을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저는 예수님 같은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여하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진실되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우리도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에 대한 부분은 다 각자 달라요. 삶이 다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된 것과 진실한 걸 잘 구별하면서 진실 쪽으로 가도록 하고, 진실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